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좀 춥지 않으세요? 저만 추워요? 온도 살짝 높여도 돼요. 전 항상 추위를 많이 타서 긴팔을 입고 오긴 하는데 뒤에 히터를 켤까 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네, 저같이 추우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혹시 딱 좋았는데 더워졌어 하시는 분들은 가운데 쪽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좀 보아야 되는데요. 1절 보시면 네 가지 만약 A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뭐뭐 한다면 네 가지가 빌립보 교회에 다 있었고 모든 교회는 이 네 가지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 권면, 또 사랑의 위로, 성령 안에서 누리는 교제, 긍휼과 자비가 있죠. 이게 교회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바울은 너희에게 이것들이 있다면 2절에 보면 마음, 사랑, 뜻, 마음 다시 네 가지를 말하면서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어라고 말하는 거죠. 3절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의 분쟁의 원인이 나오는데 다툼과 허영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서로 파당이 지어서 다투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성 리더들이 갈등이 생기면서 허영, 텅 빈 영광, 헛된 영광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사실은 허영인 거죠. 참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적인 다툼과 허영이 분쟁의 원인이었습니다. 다툼과 허영이 분쟁의 원인이었다면 분쟁의 치유자, 유일한 치료제예요. 교회 안에 분쟁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해독제가 무엇인가? 오직 겸손이죠. 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것이 분쟁의 유일한 치료제였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겸손은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더 훌륭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게 겸손이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유오디아는 순두계를, 순두계는 유오디아를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야. 더 나은 사람이야. 이게 겸손이죠.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가 겸손은 단순히 그렇게 낫다고 여기는 것뿐 아니라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본다는 것은 자기 실속만 차리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부분에 설교할 때 겸손이라는 단어가 추상적인 용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겸손이란 상대방의 이익을 먼저 챙겨주는 것입니다. 겸손을 추상적인 의미로 변질시켜서 행동을 배제시키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라고. 자기 일을 돌본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아 주라는 건 뭐예요?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거잖아요. 자신의 일도 돌봐야죠. 하지만 나의 일을 돌보기 전에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겸손은 성경에서 구체적인 행동이지 추상적인 교리나 이론이 아니에요. 그런데 되게 우리는 겸손하면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겸손, 그래서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겨서 나에게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바울은 겸손의 모델들을 제시합니다. 겸손의 최고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바울 자신,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이렇게 빌립보서 2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분쟁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그 분쟁을 위한 유일한 치료제인 겸손, 그리고 5절부터 11절까지는 겸손의 최고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 12절부터는 사도 바울 자기 자신,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빌립보 교회 리더였던 에바브로디도, 이렇게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앞에서 말했던 내용들의 구체적인 예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5절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이 무슨 뜻이에요? 어떤 의미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 모르는 성도 없을 거예요. 설교도 많이 들었고요. 그런데 쿡 하고 찔러서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야? 라고 물으면 정확하게 알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의외로. 이 빌립보서 2장 5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마음을 너희 마음에도 가지고 있으란 뜻이에요. 예수님 마음에 있었던 그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있었던 예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너희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란 뜻이에요. 예수님 마음에 있었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6절부터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 다음 예수님의 마음의 핵심이 6절에 7절에 나오는데요. 자기를 비워, 케노시스예요. 케노라는 동사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처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러한 마음을 비워내셨다고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때,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로부터 받으리라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오시려고 하지 않고 그걸 다 비워내고 오셨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성육신 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뭐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되게 사람들로부터 세상에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다 비워내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종이 뭐예요? 노예예요. 빌립보서 쓸 때 노예들은 사람 아니에요. 돈 주고 사고 파는 짐승 같은 존재, 그냥 재산이에요. 노예는 인권이 없어요. 재산, 행복, 추구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노예들한테. 종이란 그런 거예요. 그냥 종이 때리면 맞고 코피 나면 닦고 죽이면 죽고, 뭐 종을 죽였다고 해서 벌 받지도 않아요. 노예예요, 노예. 가장 밑바닥에 있는 로마지 사회에 예수님은 그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섬기기로 작정하고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마음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마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가지셨던 그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셨던 그 마음을 너희도 품고 살아라.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죠.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바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고 디모데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속에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있었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빌립보서 2장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있었던 그 마음이 바울의 마음속에도 있었고 디모데 마음속에도 있었고 에바브로 마음속에도 있었다면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도 있어야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영광 받으려는 다툼과 허영이 왜 생겨요? 자기를 비워내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시고 복종하시고 자기를 낮추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이죠. 예수님의 겸손은 말로 추상적인 의미로 나온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왔잖아요. 겸손에서 행동을 배제시키면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추상적으로 말로가 아니라 말로 말하는 것은 겸손을 말하는 것은 쉽고 멋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겸손이 귀중한 삶의 덕목이라는 걸 인정하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겸손을 행동으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하는 건 어려워요. 여러분 저 6절에서 8절이 쉬워요? 어려워요. 9절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높이는 건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스스로 높이려고 하니까 다툼과 허영으로 분쟁이 생기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파벌을 만들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죠. 우리는 낮추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도록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하도 우리 많이 들었으니까 오늘은 특별히 7절 8절 소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소명이라는 건 뭐예요? 왕이나 어떤 지도자가 특별한 사명과 임무를 주어서 그 사람을 직분을 주어서 보내는 거죠.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을 감당하는 거지 소명 받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소명이라는 것은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게 중요한 거지 소명 받은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한 이게 소명이에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소명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를 복종시키는 사람이 소명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한국교회 최대의 위기가 목회자들이 소명감이 없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목회자가 바로 서면 교회는 바로 서요. 그런데 목회자가 바로 서지 못하면
교회가 바로 서는 건 불가능해요. 목회자들이 바로 서지 않는데 어떻게 한국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겠어요? 반대로 목회자들만 바로 서면, 목회자가 바로 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처럼 소명의식이 투철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예수님처럼 나를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하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에 응답한다. 그런 인생 살려고 헌신한 게 목회자 아니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가족, 우리 자식 잘 교육하고 우리 가족들 잘 살고 그러려면 목회를 하지 말아야죠. 성도들은 목회자 하는 거 그대로 보고 따라 신앙생활 하거든요. 이 점에 있어서 저는 마가복음 1장 17절의 번역이 너무 아쉬워요. 사람 낚는 어부. 원문에 보면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들은 한 군데도 사람 낚는 어부라고 번역한 영어 성경이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데 한글 성경은 표준 세번역도 그렇고 공동 번역도 그렇고 그래서 개신교인들도 그렇고 카톨릭 성도들도 그렇고 다 사람 낚는 어부라고 그래요. 사람 낚는 어부. 원문에 보면 사람들의 어부예요. 소유격이에요. 속격이라고 한 것은 명사 속격은 소유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명사 속격 남성 복수예요. 사람들의 어부들이 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면 너희는 사람들의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목사님 핏대를 높이세요? 중요해요. 어부가 물고기를 낚으면 누구를 위해서 낚아요? 물고기를 섬기려고 낚는 어부가 어디가 있어요? 다 자기 어부를 위해서 물고기가 존재하죠. 사람 낚는 어부는 어부를 위해서 물고기 낚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어부지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아니에요. 어부가 사람들을 위해서 물고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성도들을 위한 어부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물고기로 생각해요, 성도들을.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낚아야 되는 사람으로.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정관에 넣기를 원하고 우리 교우들에게 리더들에게 늘 말한 것이 우면동 교회는 절대로 다른 교회 담임 목사를 데려오지 마라. 다른 교회 담임 목사 하던 담임 목사를 왜 데려와요? 큰 교회 목사 되려고 자기 성도들 버리고 큰 교회 담임 목사 데려오는 사람이 그게 소명감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소명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1000명 교회는 한 500명 담임 목사 데려오고 그러면 500명 담임 교회는 한 200~300명 교회 담임 목사 데려오고 연쇄 이동이 이루어져요? 이게 옳아요? 이게 소명받은 사람들이에요? 큰 교회 담임 목사 되기 위해서 작은 교회 담임 목사직을 버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맞냐고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큰 교회 하다가 담임 목사직 버리고 작은 교회로 가는 건 이해가 돼요. 큰 하나님의 부르심이.
목사들이 안 가려고 하는 선교지나 섬이나 산골에 작은 교회로 내가 큰 교회 담임 목사 하다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의해서 누구도 잘 가려고 하지 않는 낙도, 오지, 그러한 교회 담임 목사직을 가기 위해서 큰 교회 담임 목사직을 버리고 가는 것은 칭찬하고 훌륭한 일이지만, 좋은 교회, 큰 교회, 월급 많이 주는 교회, 성도 많은 교회 가려고 자기들 성도 버리고 가는데 무슨 그런 목사를 데려와서 우면동 교회가 잘 되기를 바래요? 다른 교회 담임 목사 데려오지 마라. 부목사님들 데려오거나 목회 임지를 찾고 있는 목회자들을 청빙해야지. 목회자들이 은퇴할 때 많은 전별금을 요구해요. 그러면 평생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설교한 건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말하고 뭐가 달라요? 주님만 붙잡고 사십시오. 예수님 한 분 붙잡고 사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주님 바라보고 사세요. 내가 평생 수십 년 여러분을 위해서 설교했던 말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돈 좀 많이 주세요. 내 노후를 위해서. 이 말하고 뭐가 달라요? 이게 소명받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이런 소명이 어디가 있어요? 저는 이래서 한국교회가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소명의식이 없어요.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하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의 어부가 되는 그런 걸 소명이라고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성도들을 나 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목회자가 돼야죠.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의 말씀이죠.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속에 있었던 마음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도 가지고 너희 마음으로 삼고 살아라는 거잖아요. 그 핵심이 뭐예요? 섬김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죽기까지 자기 목숨까지 사람들을 섬기다는 대속물로 주는 거잖아요. 이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의 열매를 맺히겠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품었던 마음이요. 오늘 제가 화곡동에 다녀왔습니다. 유등남 권사님 팬데믹 이전까지 우리 우면동 교회에 오셨었어요. 근데 이제 팬데믹 때는 교회 예배 못 오시고 그 즈음에 화곡동으로 멀리 이사 가셨어요. 95세예요. 31년생. 95세신데 아직도 정정하세요. 이제 너무 머니까 교회를 팬데믹 때 이제 저하고 박미숙 전사님하고 가서 그 앞 동네 교회를 찾아서 인도했어요. 근데 교회를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전화 통화하면서 알게 돼서 제가 갔어요. 권사님 교회를 왜 옮겨요? 전화로 여쭈었더니 공원에서 한 여성분을 만나서 전도를 했는데 권사님 지금 다니는 그 교회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도한 그 대상자가 저기에 어느 교회에 있던데 그 교회 좋아 보이더라고. 거기 가면 내가 따라가겠다고. 그래서 교회를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이제 강서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장로교도 아니고 뭐 감리교, 성결교도 아니고 강서 그리스도의 교회? 이거 무슨 이단 아닌가?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단 아니라고. 근데 혹시 모르니까 내가 가겠다고. 교회가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해요.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 확인하러 간 거예요. 가서 목사님하고 통화해 봤더니 서승현 전도사님 동기인 거예요. 신대원 동기.
서승현 전사님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천국에 가는 것도 알고 있고. 아, 그래, 그 교회 좋은 교회라고 그러면 그 교회 가시면 된다고 목사님하고 연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전도하신 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권사님 말씀하세요. 공원에서 만나서 전도를 이제 매번 공원에서 자주 만나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는데 징글징글하게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어떻게 전도했냐고. 권사님 말씀 간단해요. 사랑으로 섬겼죠. 뭐 내가 사랑으로 섬겼죠. 영혼 구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내가 교회를 옮겨야죠. 이 사람 구원해야 되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한 영혼 전도하고 살려내는 게 어렵잖아요. 사랑으로 섬겼죠. 뭐 그 말 속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사랑으로 섬겼지요. 너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교회도 옮길 수 있어. 여러분, 우면동 교회 마음에 안 든다고 옮기지 마시고, 여러분이 우면동 교회 옮겨야 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다른 사람 전도하러 데리고 나가야 될 때. 사랑으로 섬겼죠. 사랑으로 섬겼죠. 우리 모두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서로를 섬길 때 우리 교회는 천국이 되겠죠. 자기를 비워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목회자들 뿐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받은 사람들이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 죽기까지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